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은 광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면 여기에는 분명 계시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나안을 생각할 때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먹거리가 풍성한 땅, 이렇게 생태학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찌든 이방의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이 때를 벗기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출애굽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은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요, 이 세상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을 훈련하는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 훈련의 소재는 가난과 목마름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가난과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말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하루인들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만 사모했지 광야의 훈련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혹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신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좁은 길은 앞만 보고 가는 길, 버리고 가는 길, 겸손해야 가는 길, 오직 은혜로만 가는 길입니다. 광야의 길, 좁은 길은 싫고 그래도 복을 받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복을 받기는 했는데 받은 복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되고 받은 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부의 위험성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고픔을 먼저 경험하고, 시원함을 원하는 자들은 먼저 목마름, 갈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말구유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많이 강조된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의 가난, 의의 줄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더 풍성한 은혜의 갈망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계속해서 더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 그 은혜의 황홀함 때문에 계속 더 맛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은 더 가난한 자리,
더 목마른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난과 목마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가난도 은혜, 목마름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고, 돕는 배필이 없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저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마지막 한 자리를 탐하였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배고프고 아프고 사는 것이 고달팠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을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데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락했으니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물질은 필요한 것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더 많이 쌓아둘 것이 없도록 주시지 않는 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물질의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소와 양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 인간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거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은혜도 받았는데, 거지가 되라는 것은 좀 거시기 합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가난이 좋고 거지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없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후이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되려고 예수를 믿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의 생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이것이 욕심이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부자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곡식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민할 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먹고 잉여분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 될 것인데, 그런데 재물의 생리,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썩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못 먹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쌓아두고 싶은 것, 이것이 재물이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자를 두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심령의 가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부리는 종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의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시험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참담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댔습니다. 이를 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졸지에 최상의 부자에서 최하의 가난으로,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부자 욥.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은 처음부터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돌아갈 가난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취하시니 내가 배합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그 혹독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니 그는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욥을 보고 부자라고 우러러 볼 때, 아니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알몸으로 나왔어.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정작 본인은 가난한 자로 살았던 겁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사람이요, 악기만 타도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윗이 세상의 부에 도취한 사이 영으로 무디어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부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훗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통회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동의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다윗은 내려갑니다. 그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낄 때 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자리에 오를 때, 즉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무디어질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망하게 될 것임을 깨닫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에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올려놨으니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가난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고 그의 손을 잡아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양식을 찾습니다.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가 채워지고 포만감이 생기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어느새 교만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처음부터 가난한 존재임을 왜 잊고 사는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가난함, 이 목마름이 왜 우리에게 없는지요? 본문은 목마른 인생을 풍성한 물가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물로 나오랍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왜 헛된 것을 위하여, 왜 내 인생 허비하며 헛수고하느냐, 이 뜻입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며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며 확실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갈망,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는 물, 포도주와 젖,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목마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 우리의 갈증,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풍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관찰하실 때 알고 보니 그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런지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 독립하여 마음껏 즐기고 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그래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많은 친구 앞에서 인기를 얻자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을 날리고 파산하여 겨우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처절한 가난, 굶주림, 목마름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무척 가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도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먹을 것으로 풍성한 아버지의 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돼지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의 자리에 내려간 처절한 가난, 처절한 목마름, 이 가난한 자리, 이 목마름의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급 투쟁을 유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아버지 집에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부요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가 누리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떠난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이 가난, 이 목마름, 이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도무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채우려 하고 명예나 지식, 사랑, 쾌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세상을 만들고 중독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해갈의 물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가난과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생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집 나간 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보니 이것은 집 나간 자녀를 애타게 부르고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목마름입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눈물이 진물이 되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 날 돼지와 뒹굴었으니 외모는 사람인지 돼지인지 몰랐을 것인데, 누군지 어느 집 자식인지 웬 사람 같은 돼지가 걸어오나 했을 터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목마름이 아들을 알아보게 했고, 아들에게 달려가게 했고, 아들을 끊어안게 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게 했던 겁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목마름, 목마르구나, 바로 십자가입니다. 목마른 인간이 돌아갈 곳, 바로 십자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며, 목마름으로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주의 음성을 들으라. 목마른 자들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목마른 자가 누리는 은혜, 목마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가니까 부자만 안다고요? 나는 부자다, 지극히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개는 돈이 많은데요, 욥의 고백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나는 처음에 알몸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는 달랑 알몸 하나,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겁니다. 욥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 욥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부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자신의 목숨을 제단 앞에 내려놓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그 막장 가난의 자리에 내려갈 때, 막장 가난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알몸 인생, 내가 누리는 뭔지 하나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곳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오늘도 가난의 자리에서 가난의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부르짖는 영혼의 외침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사막길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목마름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여호와를 갈망할지어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도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타 어디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가,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이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풍성, 우리의 가정의 풍성,
우리 교회의 풍성,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풍성케 하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소생하는 역사, 다시 소생하는 역사, 새 부흥의 역사,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나 또 특별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헌금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헌금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차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것,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목마름이 그리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